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죠. 26장에서는 두로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예고하셨죠.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오늘 28장은요,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이 예언되었고, 결국 두로 왕에 대해 애가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오늘 2절에 보시면 두로 왕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정도로 매우 교만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로 왕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라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로 왕이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곧 바다 가운데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는 곧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 두로 왕은 자신이 온 세상 모든 나라들 사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떠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두로 왕이라고 번역은 다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수장 이 정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기드란 단어가 종종 쓰이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장을 가리킬 때 나기드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을 가리킬 때 나기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왕궁의 대신을 가리킬 때도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 왕은 스스로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 나기드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기드밖에 안 되는 네가 무슨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이렇게 교만해지냐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니까 이제 좀 무역해서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으스대며 교만해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교만해지죠. 빈 수레가 요란하듯 무식하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 권력을 잡거나 돈 좀 벌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내가 최고야. 이 방법밖에 없어. 무조건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자기 주장만 밀어붙여서 행하는 일이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알맹이가 없어요. 아무런 소득도 없어요.
그저 자기 이름 내고 권세만 과시하려는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자신의 권세만 과시하며 빈 술에만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지. 국민들은 오히려 그 밑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티고 매일매일이 힘든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꾸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듯해요.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로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끼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임받는 자리에서는 싹 빠집니다. 나는 빠지고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주제 파악을 잘 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 왕을 향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짓는데 그 첫 소절이 과거에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였는가를 회상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풍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어요. 두로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아름다움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움의 전형적인 한 모델 같은 존재였다. 이것이 완전한 도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자였고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들 중에 하나로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쓰임받았던 자가 이 두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로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 왕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혜 자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게 아니지요. 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무역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기에 그 나라가 무역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했습니까?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불의와 불법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불의와 강포를 행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결과 지키는 그룹이었던 이 두로 왕을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역이 많은 것, 아름다운 것, 영화로운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이 모든 장점과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결국 그는 땅에 던져져서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두로는 불살라져서 모든 자 앞에 죄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 예고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대표적인 사람이 두로 왕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저주받은 환경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도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누명을 써서 죄수로 감옥에까지 갇히는데, 그것도 그냥 죄수가 아니라요, 간통하는 죄수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현실은 저주받은 현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저주받은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고,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패배와 실패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맹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니 눈이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죠.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저주받은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저주받은 여인, 38년간 병들어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침받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리장의 삭개오,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지요.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으나 교만해서 그 모든 축복이 결국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두로 왕은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결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픈 노래, 애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 잘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로왕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교만하여 복이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도 인생 역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